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또 이름이 격려자 아닙니까? 남을 격려하는 사람, 남을 칭찬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상대 안 해주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격려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도 시켜줬고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잊지 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또 데려와서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네요. 그런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러나 이 큰 무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할 만큼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부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동역자 사울을 이제 데려다가 와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 동안을 모인 사람들을 잘 가르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가르쳤더니 안디옥 사는 동네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예수쟁이, 뭐 나사렛 땅, 뭐 등등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같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대단한 칭찬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 처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그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지어서 붙일 정도로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았냐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신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딱 있네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고 나머지는 그건 다 동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이 새롭고 풍성한 삶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본성도 주시고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까 예수를 닮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행복하고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우리가 장수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아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여러분을 알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알고, 내가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들도 알고, 여러분 집사님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제 아내도 알고, 제 사위도 알고, 제 딸도 알고, 또 우리 손주도 제가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가 아는 건 참 부분적이다는 생각이 들죠. 평생 같이 살아보면 특히 부부간에도 이제 한 40년 이상 사니까 좀 알 것 같지.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 그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 여러 가지 표적도 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아니 저를 모르다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죄를 졌죠. 바위를 향하여 말해라 그랬는데 모세는 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끝이요. 40년 쓰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을 해서 명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와 똑같이 쳐서 명했는데도 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는 죄를 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건을 벌이는데도 물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목사들이 타락하고 어찌고 그거 보고 저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기를 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 모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알려진 바가 우리 오늘 찬양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분이 나를 알아. 너는 나를 아니? 너는 나를 아니? 그 예수님 제자들이 물었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희들 사람들은 뭐라고 너는 뭐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제가 믿죠. 제가 제 아내를 믿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아니죠. 알고 믿고 알아가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알고 알고만 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고 또 알다 보니까 더 잘 믿게 되고 점점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이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전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율법과 네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그래서 결국 사랑 얘기를 끝까지 하시고 요한복음 3:36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사명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로 결국 이것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뭐니 해도 예수님을 닮고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다 빼놓고는. 그래서 제자가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교제한다, 공통 분모를 가진다 이런 거죠. 공통 분모를 가진다. 저는 좀 딸 하나, 사위 하나입니까? 둘 있으면 그래도 50% 확률이 되는데 딸인데 사위가 나하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맞아 보세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 놀고 타는데 예수 믿는 게 이게 다른 방향으로 믿는다든지 아니면 뭐 좀 이상하든지 하면 나하고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맞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할 게 없죠, 별로. 그런데 그 부분이 맞아버린 나머지는 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성공이요
또 우리 자녀도 그런 삶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가 최고로 부모의 역할이요. 또 부부간에도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는 최고의 남편이요 최고의 아내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왜? 이거 우리 공통점이 뭐야?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착착히 전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는 예수, 사도들이 아는 예수 보고 듣고 하신 예수를 그대로 전해주고, 우리는 직접 보고 듣지 못하지만 보고 들은 증인들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우리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사귐이 있을 수 있죠. 사귐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귀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을 때. 그 대화가 안 통하면 밥만 먹고 헤어지죠. 할 얘기가 없어. 그 대화가 통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 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너무 선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엔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하려면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나 정말 오늘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성경 시대는 전혀 아니죠. 왜? 그때는 뭐 같이 살았으니까. 바울과 제자를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제자를 만들었냐? 안디옥에서 이렇게 됐고,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세월이 몇 년 지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2년 있을 때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도 바로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이 나가서 정말 복음까지 전하고 제자가 제자를 만든 역사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는 거기서만 일어난 걸로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제자를 만들 제자, 영혼을 권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선고했냐? 우리가 그동안 뭐 공부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이요, 우리도 이 방법이에요. 그건 뭡니까? 삶으로서 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침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 32년 하고 제가 그거 뭐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도가 30명이 모이나 300명이 모이나 3000명이 모이나 3만 명 모인 30만 명 모인다고 자랑해봤자 제자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한 명이 나요? 한 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 제자가 안 나옵니다. 왜요? 같이 있으면서 그 모든 걸 보고 나를 닮아야 제자가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한 얘기인데, 예수님도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 제자 삼으려고 처음부터 의도도 하지 않았어요. 왜? 12명만 가지고 그 3년 동안에 12명만 제자 삼기로, 또 충분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자, 우리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거기 떠나면서 그 장로들 다 많고 마지막 한 말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31절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니 300명 많고 3000명 많고 각 사람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눈물로 훈계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시면 없잖아.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죽을 지경이다. 아유야, 눈물로
너 왜 그렇게 하냐? 누가 해요? 소그룹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몇 사람 12명 미만이겠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깨야 돼. 그래서 뭐 숫자를 하는 거 그런 제자만, 예수님 가서 제자 만들어라 했어요. 뭐 영을 구원하고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을 구원해야지.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은 딱 하나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라.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맥시멈이면 12, 적으면 3명, 4명이라도 하나하나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자가 나오는 것이지, 강의해가지고 예성배사 학교 좀 해가지고 제자가 나오겠어요. 그냥 가르친 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잘 삼도록 그냥 왜 대신 가르쳐주고 와서 그거 들으라. 듣고 와서 내가 되어주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너는 뭐가 안 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죠? 예,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는 성도들이 그 소수가 자녀들 기르듯이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며 3년씩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되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